반갑습니다. 오늘 새생활의 시작 6과 기도하는 새생활의 시작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 책의 마지막 6과인데요. 오늘은 기도를 배우는 시간들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뭘 배웠죠? 다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배웠고 큐티 모임도 우리 그때 함께 참석해서 또 큐티하는 시간도 가졌잖아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또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어떻게 이 시간 보낼지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동일하게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림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활력 있고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누리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모든 자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권이다. 믿지 않은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또 바라고 기대하는 것 역시도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 또 쭉 글이 있습니다.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 사이의 모든 성공적인 관계는 대화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동안은 그들의 영적 생활이 빛이 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기도를 통해 그분과 대화하지 않을 때 많은 영적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고 있냐, 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일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성하고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 뭐 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나의 필요한 것만을 무조건 요구하고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 했을 때 잘못된 거죠. 친구랑 얘기할 때도, 그쵸? 친구 얘기를 잘 들어주고 친구와 내 의견을 또 자연스럽게 나누는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내 얘기만 하는 친구를 만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함께 오래 있기가 진짜 힘들죠. 이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어떠신 뜻이 있는지를 듣는 과정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나의 얘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나누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가? 바로 밑에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도 기도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기도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하려는
멸망 가운데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아버지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생애가 있었고 기도는 항상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새벽에 미명에 기도하셨던 모델을 가지고 새벽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조용한 곳, 한적한 곳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열심히 사역하는 과정 속에서도요. 하나님이요. 갑자기 그 자리를 떠나셔서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잡혀가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는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였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꼭 하시기 원하는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기도하자라고 얘기하셨던 거죠. 근데 제자들은 졸려서 자서 기도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꾸짖으시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본문의 말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에서 기도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본을 받고 싶다면 당연히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까지는 기도가 무엇이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았다면 그렇다면 저번 시간에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배웠던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은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그거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액츠라고 합니다. 액츠. 영어로 액츠. 그래가지고 네 가지 기도하는 영역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경배와 찬양. 두 번째는 죄의 고백. 세 번째는 감사. 그리고 네 번째는 간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하면 돼요, 오늘.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만 알아가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많이 부족하고 서투른데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의 기도문 속에서 이 영역들을 잘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짤막 하더라도 그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경배와 찬양입니다. 경배와 찬양. 자, 경배와 찬양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경배와 찬양. 여러분, 이 경배와 찬양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경배와 찬양이라는 단어를 알고는 있지만 이 뜻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요. 경배와 찬양은 둘 다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야. 근데 어떤 걸 높이느냐가 다른 거지. 경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높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찬양도 높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높이지만 조금 다른 영역들이 있다면 뭐냐면 찬양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높이는 거예요. 경배는 하나님 자신, 권능의 하나님, 위엄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면 찬양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높이는 거예요. 구체적인 거죠. 조금 더. 하나님이
악을 물리치셨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승리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선한 일을 행하셨다. 행하신 일들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경배와 찬양을 할 때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님 높이는 게 아니라 이 단어 속에서 의도하는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높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설명하면 더 길어져서 짧고 굵게 그런 의미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배와 찬양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지문을 통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들을 가질게요. 자, 지문. 이 지문에 대한 부분들은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은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뒷부분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편 95편 6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굽혀 뭐하라고 하셨다? 경배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7절은 의하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가?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뭐하라?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하라?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라. 어떻게? 왜? 경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왜 경배하냐?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가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하라? 주님을 높여야 된다는 그 양의 속성이 있습니다. 양의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많지만 양의 리더 되는 양, 대빵양, 이 대빵양을 어떻게 데리고 가면은 양들이요 완전히 멘붕이 되는 거예요. 리더가 없으면 양은 완전히 멘붕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길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자주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이만큼 양의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성경에서 양을 우리로 표현하고 있고 목자를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만큼 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향해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35편 3절에 의하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어떻게 찬양하라.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높이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뭐다? 선한 일.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선한 일.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악하다면 의가 아니고 불의하시다면 찬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인내와 거룩함과 권능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배와 찬양을 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그리고 나를 향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 머리 위에 계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대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역대상, 역대상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역대상, 누구의 고백일까요? 누구들의 이야기일까요? 왕들의 이야기예요.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누구를 고백하고 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거? 힘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누가 최고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과 권력,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부질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어디에 있는 것이다? 역대 상하 말씀에 있다라는 거죠.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뭐로 시작된다? 경배와 찬양이다. 이것은 무엇을 인정하는 것? 그분의 위대함, 그분의 선하심을 내가 믿고 어떻게?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술적인 고백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기도는 시작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기도하세요? 주술처럼? 아니죠. 기도는 진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건데 그 하나님과 이야기를 어떻게 한다?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짜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짜 나를 위해 선한 것을 계획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시작이 바로 경배와 찬양이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자, 우리 배웠죠? 수모임 때, 그렇죠? 기억나죠? 죄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웠어요. 두 번째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렇죠? 저번 주에도 복습하면서 배웠을 거예요. 자, 기도의 두 번째 영역은요, 바로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자, 왜 죄를 고백하는가? 죄의 고백이 어떤 건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의하면 죄를 고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뭐 하지 않으신다? 듣지 않으신대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깨끗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너 어떻게 하신다?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흠이 없는 분이라는 거지. 죄를 멀리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죄 지은 사람들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다음의 질문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에서 1장 9절에 의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거 역시도 요한에서 말씀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죄를 고백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 죄가 어떻게 된다?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죄를 고백해야 된다.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했습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랑 두 번째 경배와 찬양 그리고 죄의 고백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거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과정이라는 거.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 나를 정결하게 하는 거, 죄를 고백하는 거 역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죠. 준비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두 개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러고 나서 감사입니다. 감사. 자, 또 감사는 뭘까? 감사는 왜 또 갑자기 감사가 나왔지? 자, 봅시다. 시편 106편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미로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에 의하면 뭐뭐 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미로다.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도전하고 있어요. 앞에 찬양과 경배와 찬양, 죄 고백의 속성과 좀 달라요. 감사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또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의하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까? 자, 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를 향해서 감사하라?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계속 속성이 앞에랑 조금 다른 부분이죠. 좀 강력해요. 감사. 뭔가 하라고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자, 로마서 8장 28절에 의하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 또 감사를 나누고 있어요. 자,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자, 감사를 하래요. 근데 어떻게? 모든 것에 대해서. 왜? 왜? 모든 것이 쌓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을 이룬대요. 감사에서의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포인트와 도전은요. 그거예요. 우리들 안에 있는 불신들, 연약함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다?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당하죠. 넘어지죠. 하나님을 떠나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게 되죠. 그런 일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어떻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됐나? 이게 이루어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래서 기도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어디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까지?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 감사하라고 하고 있어요. 믿음의 도전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이왕 믿는 거 너 한번 끝까지 믿어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 여기 나한테 너 나랑 이야기하러 왔잖아. 그렇지? 그럴 거면 한번 제대로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 뒤로 마음으로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이왕 기도하는 거면 어떻게? 제대로 함께 나랑 기도했으면 좋겠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 나를 끝까지 신뢰했으면 좋겠어. 그런 표현이에요. 저는 감사를 그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해서 서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감사의 속성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속전속결입니다. 빨리 끝나겠어요. 마지막 강구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 의하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해도 왜 그렇게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합니까? 마지막 건 강구예요. 강구인데 강구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팁이 있어. 항상 이것이 우리한테 늘 딜레마고 고민이야. 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야고보서 말씀 우리 함께 볼게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거예요. 원함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요. 무엇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라는 의심이 있는 거야. 내 안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조차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의 말씀을 들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신다? 7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니 문을 두드리라 하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두드리고 구하고 찾으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찾고 구하고 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드리지 않고 찾지 않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팁이 있어요. 어떤 팁?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 의하면 어떻게 알아?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그리고 감사하되. 기도의 가장 강력한 포인트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나만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잘 알고 계세요. 들어주십니다. 이기적인 기도, 내 것만 바라는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듣는 거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듣긴 하시지만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안 들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원하신다?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기도와 건강한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이 더 있죠. 하나님은 어때요? 나에게 맞는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갓난 아기가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갓난 아기가 고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기를 주실까요? 그 아기한테 고기를 줬을 때 고기를 먹으면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돼요? 체하고 병이 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이 다르게 응답하시겠죠. 그 배고픔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식을 주겠죠.
죽을 주겠죠. 채소 같은 야채, 그런 음식으로 다른 걸로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걸로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죠.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완전하게 우리가 선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에게 완벽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선을 통해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도 응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응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나 역시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실 것이다? 내 기도도 응답되고 누군가의 기도도 응답되어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응답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기도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구체적인 간구를 해야 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과 원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십시오. 나중에 이 간구한 것이 응답되었을 때 그 응답된 내용과 날짜를 적어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들을 구체적이어야 하는 하나님께서 그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솔직하게 기도해도 돼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 원하는 거 기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거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야. 근데 그것이 응답되는 시기와 때는 내가 알 수 없잖아요. 사도행전 말씀에도요, 제자들이 주님 앞에 주님 언제 오십니까? 우리의 바람이 언제 응답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때와 기간은 예수님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알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를 반드시 갖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기도해도 돼요. 그렇지만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제목을 잘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들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은 나의 기도가 돼서 응답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을 통해서 응답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보 순장님이 한 기도가, 영민이 순장님이 한 기도가 응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영민이와 경보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그래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건강한 성숙한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오늘 이렇게 네 가지 기도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경배와 찬양, 그리고 두 번째는 죄 고백, 세 번째는 감사,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어떤 도전이냐면 금식 수련회가 딱 갑자기 왜 나왔을까? 이 금식 수련회는요, CCC의 여름 수련회만큼 가장 중요한 또 수련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름 수련회는 액션이 있고 교제가 있고 관계 중심적인 수련회였다면 금식 수련회는 말 그대로 기도하는 수련회예요. 기도. 이 기도를 정말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숙제는 바로 금식 수련회입니다. 이 금식 수련회 연말에 있는, 아마 광고가 나갈 거예요. 연말에 있는 금식 수련회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작성하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간구하고 응답받는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이 금식 수련회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금식을 하는 거니까
훈련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듣고 있는 지체들은 꼭 이 금식술에 참석하고 이 쓴모임의 마무리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을 종지해